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말씀드렸던 1919, 1919 유관순에 대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드리기 원합니다. 그 1920년 1년이 지나고 나서 1920년 3월 1일이 되었을 그날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물론 말은 할 수는 없고 자기들끼리 어떤 암묵적으로 우리 이날은 꼭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막 방마다 나누는 그 가운데 그 전에 유관순이 이 일을 벌인다라는 것을 간수들이 알고 유관순을 독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독방에 들어간 유관순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나의 죽음으로 내 후대들은 반드시 자유로 만세를 부르게 하소서. 그들을 용서하되 오늘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 대사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유관순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대사가 나와요. 저는 이 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들을 용서는 하되 이날을 오늘을 잊지 말게 하소서.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면서 일본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괘씸한 놈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어찌 사람으로서,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괜찮아, 일본은 꼭 이겨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화에서는요, 미워하지 말라라고 유관순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 대사가 저는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는 하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이들도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꽂힌 구절이 있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담대히 알리게 하고 무엇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면서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다면 저는 이 19절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부탁을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요, 골로새 3장에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역시 기록한 거죠.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에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관순과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예요. 이 편지 가운데 비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주님,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처럼, 기도로만 이런 유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여쭙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긴장도 되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근데 그 일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는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떨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보다도 막 창가에 손 올리고, 때로는 이제는 핸드폰 만지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핸드폰도 만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주어진 것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중심적인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특히 우리 지난주에 카워시 있었잖아요. 카워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도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날씨가 좋아야 카워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는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농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겠구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비가 오더라도 은혜 가운데 카워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이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남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8절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앞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의 허리띠, 평화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허리띠 받았어요. 아, 의의 허리띠. 신발도 선물을 받았어요. 아, 신발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평화의 시. 또 안수식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요나서 4장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또 제가 작년에도 철로 역정으로 잠시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성탄절 시기가 됐을 때쯤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철로 역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멈췄거든요. 그때 근데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스토리를 보면은 아름다운 성, beautiful 그 하우스의 교회라는 이 교회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 입게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허리띠, 의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을 나오자마자 바로 사탄을 만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요. 사탄과 막 대적해서 싸우다가 점점 힘들어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으로 배를 찔러서 사탄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슨 장면이냐면 바로 어둠의 계곡을 들어가요. 어둠의 계곡을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은 좁고 옆에는 뭔가가 물들이 흐르는데 위험한 느낌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절대 의롭지 못해. 너 그런 잘못했잖아.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약점을 가지고 속삭임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이겼던 방법이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허리띠, 평화의 신, 이거 외에 오늘 읽었던 말씀 기도, 이것도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한 것이 많죠. 저는 그 중에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겁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일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에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으나 자신의 생각이 먼저가 됐어요. 빨리 와서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우리가 전쟁을 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을 내가 모아놨는데 선지자가 안 오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도 모세도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먼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좀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해요. 내가 기쁠 때 감사, 슬플 땐 감사 안 해도 돼, 불평,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어느 때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만족이 있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한 날도 물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며 이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묻는다면 이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서 알리게 하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도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주님, 이러한 마음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과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